요즘 나온 그 속담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속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나오는 속담이거든요. 뭐냐면 포크레인 놔두고 삽질한다. 옆에다 포크레인 세워놓고 삽질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포크레인을 한번 이렇게 뜨면 삽질 한 20번, 30번 할 거를 갖다가 한 방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삽을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게 지혜죠.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포크레인 놔두고 삽질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이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삽을 들고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맨날 열심히 땅을 파고 밤낮 쉬지 않고 땅을 파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금방 에덴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이 이 땅에서 많은 이렇게 에덴을 회복하려면 보통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된다. 두 번째는 아끼고 아끼면 부자 된다. 에덴이 회복된다. 세 번째는 대표적으로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되면 에덴이 회복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TV에서 한지붕 세 가족 그 옛날 주인공이었던 한지붕 세 가족 하면 여기 젊은이들은 몰라요. 아주 오래전 드라마예요. 정말 오래된 드라마예요. 거기 순돌이라는 애가 나와요. 순돌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순돌이라는 애가 그때 이제 유치원 나이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배우 생활을 그 한지붕 세 가족에서 그 아기 역을 했어요. 걔가 그때 실제 나이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 그 사람이 40이 된 거예요. 40. 그러니까 아역 배우를 할 때 정말로 사람들이 연기 잘한다고 칭찬하고 저도 기억나요. 저하고는 10살 차이 나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할 때 정말 연기 잘한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오게 되는데 무슨 박원숙 씨가 무슨 남해에다가 땅 사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이 순돌이 역할을 했던 이건주 씨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순돌이가 그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박원숙 씨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순돌이가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안 계셔요. 그래서 진짜 박원숙 씨가 연기에서만 엄마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마음에 이제 엄마였던 거죠. 이제 와서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이 순돌이가 이건주 씨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노력해도 안 된다고. 자, 어릴 적에 그렇게 유명한 아역 스타였거든요. 이제 커가지고 영화도 찍어보고 드라마도 나가보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 순돌이가 가는 곳마다 영화도 안 되고 드라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캐스팅을 안 합니다. 분명히 연기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한번 했을 때 안 됐잖아요. 실패하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 열심히 하죠. 이분의 고백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지금 이건주 씨 모르죠? 모르잖아. 몰라요. TV 드라마에도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영화에도 엑스트라 얼굴도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다들 그런 고백합니다. 노력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아끼고 아낀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운이라는 거 오기는 해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운 잡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더라. 운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은 온다고 생각하죠. 인생에 한 3번은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다 잡으면 대박 난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런 기회들 놓쳐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건주 씨가 왜 하는 일들마다 안 될까요? 네? 분명히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인맥도 빵빵해요. 어릴 적부터 아역 배우를 했으니까 그 선배 그 배우들이 다 캐스팅하는데 힘써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연출로 캐스팅도 되고 했는데도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연기를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낀 곳마다 드라마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주인공한 영화는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앞으로 안 뽑잖아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럴까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 보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을 통해서 되고 큰 부자는 어떻게 한다?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큰 부자는 정말 하늘이 내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에는 경주 최씨 그 최부잣집에는 부자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최부잣집이 부자로 살았어요. 보통 부자들은 3대를 못 넘깁니다. 근데 그 집은 좀 오랫동안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다 이상하게도 아껴라. 그리고 밑에 것들 많이 부려가지고 많이 모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이 아껴야 잘 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주 최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잘 사는 방법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매로 나온 것은 사지 마라. 파는 사람이 마음 아프니까.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베풀어라. 뭐 이런 거죠. 그게 경주 최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를 유지하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그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분도 계셔요. 근데 부자의 경주 최씨 집이 후손들이 많으니까 후손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후손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어떤 분도 경주 최씨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까먹었네. 아무튼 경주 최씨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주 최씨가 다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희한하죠? 그 경주 최씨가 후손들한테 남겨준 그 말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뭔가 노력해라 아니면 아껴라 아니면 기회가 올 때 잘 잡아라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이 말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계속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가나안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은 처음부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해 놓으셨다 했죠. 회복해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에덴을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덴이 회복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근데 그 장애물들이 결국은 다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렇게 한다고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하고.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심지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 생활을 그래도 조금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접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뭐하고 관련됐냐면, 지금 이건주 씨도 마찬가지지만 뭐하고 관련됐냐면요,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계속 뭔가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명제라고 그랬어요. 거짓 명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들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네? 거짓된 생각들, 근데 그 거짓된 생각들이 인격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생각도 할 줄 알고 머리도 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음란 마귀는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들을 자꾸 집어넣죠. 그게 음란 마귀죠. 네. 가난의 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뭘 집어넣어요? 네. 가난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도록 그런 생각을 계속 넣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잘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 그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음껏 다 내려놔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 생각에 쉽사리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여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셨죠. 자, 에덴이 바로 창조의 7일과 함께 안식이라는 모델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에덴이 창조의 모델로, 그러니까 안식의 모델로 주어졌는데 이 안식으로 얻은 이 에덴을 잃어버렸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다고 그랬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1일부터 6일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에덴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의 1일부터 6일의 그 과정을 지나야만 그 가나안의 안식, 하늘의 안식, 에덴이라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창세기 강의 쭉 하면서 그 창조의 7일의 모습이 사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걸 봤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도 혼돈과 공허의 땅이 다시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거기다 채우시고 그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그 사건이 반복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에도 반복됐고 이삭의 일생에도 나타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야곱을 다루면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이 야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다른 족장하고 다르게 야곱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야곱의 계명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뭔 뜻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새사람 됐다가 새사람 됐다가 다시 옛사람 됐다가, 그 야곱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 그게 뭐였냐면 요셉과 유다였다 그랬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내용부터 오늘 본문으로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그 1일부터 6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걸 오늘 리마인드 좀 해보고 다시금 정리하면서 다시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안 하면 까먹거든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은 오늘 본문은 이제 회복의 모습인데 요셉의 회복의 모습만 먼저 포커싱이 돼요. 보세요. 요셉은 제가 방주와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 방주 밑에는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죠. 예? 자, 이 요셉이 방주와 같은 자리. 근데 이 방주는 이 안에는 정확하게 7일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예? 1일부터 7일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안에는 안식도 있어요. 그렇죠? 7일이 다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요 내용은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야곱 이야기예요, 사실은. 야곱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아주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요셉의 톨레도, 요셉의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중간에 간단하게 쓰시면서 요셉이 이 혼돈과 공허는 당시 어디였어요?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장소였죠.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뭐 제일 먼저 우리 일일의 역사가 뭐부터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언제 만났다고 그랬어요? 정오에 만났다고 했어요. 빛이 가장 강한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그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다음에 또 이제 여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 7일의 안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이 어떻게 이 가정으로 흘러가는가 보세요. 보세요.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공허 가운데 채우시는 일을 했죠. 예?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빛을 비추셨어요. 정오에 11명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빛이 비추었고 지금 이제 궁창을 나누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 자, 묻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당시에는 안식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애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묻 땅이에요, 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지금 그들 가운데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그리고 그 위에 18절에도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으로 이주시킬 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우선 보세요. 요셉은 이미 안식하는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형들을 저주할 생각도 미워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 가운데 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진행해 나가죠. 자, 그런 요셉이 받은 복을 오늘 좀 먼저 정리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첫 번째, 그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에덴에 들어갔을 때 받을 복이에요. 네? 에덴에 들어갔을 때 받을 복.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 복을 주셔요. 사람 관계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왜 기뻐해? 왜 그래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먹여 살리 입만 늘어나잖아요. 근데 왜 기뻐해요? 그렇죠. 요셉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셔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죠. 그리고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가 잘 풀려. 뭔가가 잘 풀리고 잘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떡 하나라도 뭔가 얻는 게 있고 좋은 이야기라도 한마디 더 듣는 게 있고 낙심됐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희망이 솟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겠죠. 그게 회복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또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이고 애굽의 바로 왕도 그리고 그 시에나들까지 그의 종들까지 다 요셉의 형제들이 온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의 관계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복은 여기 나왔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재물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재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 때문에 형들과 야곱의 집을 축복하는 바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바로의 대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양식을 주는 것만이 복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거 보니까 바로가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흉년이 2년째 되기 때문에 핵곡식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기름진 건 없어요. 이 표현은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뜻이죠. 애굽 땅에 있는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항상 어때요? 최고의 것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전에 제가 10년 전에 뉴질랜드 호주 잠깐 한 달 들렸을 때 어떤 그 예언하는 자매하고 이제 같이 아내랑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집에서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그 혼다 그 밴, 그 가족들 탈 수 있는 혼다 밴 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고차였는데 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혼다 밴을 산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그 혼다 밴을 사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여쭸대요. 하나님 이 차를 살까요 말까요? 이게 여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더래요. 그걸 샀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더래요. 내가 더 좋은 걸 못 줘서 새 차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가족들의 형편이 그것도 이게 딱 그거면 그분들이 만족하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음성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최고의 것을 찾지 않고 어떤 걸 찾아요? 가성비 좋은 걸 찾아요. 그렇죠? 왜 가성비 좋은 걸 찾죠? 가격은 싸고 품질은 좋아야 돈을 아끼니까. 그죠? 근데 이 가성비 좋은 거 찾다 보면 우리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그죠? 아주 많이 하게. 제가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가성비 찾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항상 뭔가 하나님 이 물건을 살까요 말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 주저없이 말씀하시죠. 저한테 최고 좋은 거 사라. 최고 좋은 거 사라.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제공하셔요. 항상 그렇게 제공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최고 좋은 걸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사치만 아니고 그게 과소비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지금도 그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제일 기름진 거, 제일 좋은 곡식 중에서도 제일 신선하고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 수레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될 요셉 시대에만 해도 수레가 애굽밖에 없었어요. 애굽에만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수레라는, 여기서 말하는 수레가 그냥 짐 싣는 그 정도의 수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가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차 개념의 고급 수레인 거죠. 네. 그게 애굽에밖에 없었다고 이제 그 백그라운드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애굽에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S클래스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수레지만 벤츠 S클래스를 지금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 차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의복, 그릇, 폐물 뭐 이런 걸 다 쓰여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나안에서 여기서 이사 올 때 우리 이사 갈 때 바리바리 다 싸가야 되죠. 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좋은 거 많으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캐나다에서 개척 처음 시작해가지고 먹기 시작했을 때 정말 한 푼도 없이 갔어요. 네? 한 푼도 없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군가를 통해서 먹여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한 푼도 줄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올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 거기서 개척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개척을 했죠. 매달 방세가 나가야 되는데 캐나다 달러 그 당시 550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 환산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정도를 내는데 그 돈도 어디선가 공급이 안 될 만큼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떤 랜딩 서비스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희들을 인상이 좋게 생겼다고 좋은 직장을 알아봐 줬어요. 저한테는 청소일, 아내한테는 서빙하는 일 알아봐 줬거든요. 송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알아봐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집사님의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저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 이렇게. 예? 그리고 알겠다고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될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매달 필요한 돈을 따박따박 다 채우셨어요. 그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빚진 적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 없다고 전화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저희들은 이제 살림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돈 안에 해결되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거라지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고에서 세일을 해요. 자기네들 쓰던 거 막 중고 파는 세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쇼파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뭐 하나씩 하나 사다 놨어요. 근데 이제 아내 화장대만큼은 새 거를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장대는 새 걸 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대는 그 송집사님이 줘가지고 얻었어. 예? 캐나다에서 송집사님 줘가지고 그 침대 하나 얻어가지고 더블 침대였는데 둘이 그때는 몸이 작았는지 아무튼 둘이 잘 잤어요. 더블 침대인데 아무튼 잘 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매달 하나씩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거 갖고 살림장만 한 거예요. 우리는 빚은 안 지니까 빚져서 뭔가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라지 세일 같은 데 가면 사다가 넣고 이렇게 하나씩 채웠죠.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역시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국 오면 살 집이 없었어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집 전 재산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아내는 그 당시 결혼한다고 형제들이 모아준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당시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하려면. 근데 그 500만 원도 없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주신 대로 매달 다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나오면 어디 가 살 집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오게 되기 무렵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돈을, 여윳돈을 보내준 거예요. 한 150만 원의 여윳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허경수 장로님 누나 되시는 허하수 권사님께서 갑자기 보내신 거예요. 접시 닦다가 제 얼굴이 비쳤다고. 어? 그것도 막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통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인가 이렇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2001년도니까 큰 돈이에요. 그걸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는구나 했는데 웬걸 그게 바로 이사 비용이었던 거야. 한국으로 돌아갈 이사 비용. 근데 당시에는 이사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사는 무게로 안 따지고 배로 보내는 거는 이렇게 부피로 따져요. 그래서 뭘 가져가고 뭘 안 가져갈까? 이걸 생각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다 주고 왔을 거예요. 예?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한국 가면 너에게 좋은 것을 내가 챙겨주겠노라.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제가 다 놓고 왔을 거예요. 거기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송집사님한테 받은 침대가 아직도 저희 어머니 댁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침대가. 네? 참, 뭘 믿지 못했냐면 한국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내가 한국 땅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삿짐 보니까 심지어 캐나다에서 먹던 밀가루 봉지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건 실수로 넣었을 것 같아. 예. 아무튼 정말 그 갔다 와서 아내랑 엄청 후회했어요. 이걸 주고 올 걸. 그때 침대가 필요한 집이 있었는데 주고 올 걸. 왜? 당장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침대가 뭐고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집부터 필요한 모든 걸 누가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제 인생에서는 아주 큰 교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뒤부터는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주실 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제 안에 있는 거짓이 빠져나간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애굽 왕 이것처럼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들고 올 생각하지 마라. 내가 다 챙겨주마.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게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그렇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자, 이 모든 것을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준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5장 3절 사람들이 이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 하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3절 뭔지 아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받으면 다들 아멘 이럽니다. 왜?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 이거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재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서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가 나와요. 예? 진심으로 감사.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얻은 줄 아니까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면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노력해서 얻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 얻는 방법은 이제 결론에서 다시금 요셉의 모습을 복상하면서 이제 묵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얻는 방법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돌이처럼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실마리 같은 힌트를 드리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8주 재직교육 그거 하면서 달란트 비유 2번째 시간 했었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왔었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예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거기서도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살며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도 이게 이 말씀이랑 창세기 말씀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죠? 요셉이나 야곱이 재물을 만든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 큐티하고 있는 다윗 얘기도 나오죠. 다윗에게 집지라고 가구와 그걸 준 왕이 있어요. 어디 왕인지 아세요? 예?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기억 안 나시죠? 예. 두로 왕. 두로 왕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두로 왕이 어떤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적이라고 했어요. 해적. 아주 얍삽한, 아주 뺀질뺀질거리는 왕이 두로 왕이에요. 근데 아주 뺀질거리는 얍사부리 그런 두로 왕이 다윗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 집지라고 다 갖다 주죠. 네?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두로 왕이 또 갖다 줘요. 두로 왕 히람이.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에도 나오죠. 하닷 에셀을 갖다가 죽이니까 하닷 에셀과 적군이었던 나라가 또 갖다 주죠. 다윗에게. 그죠? 성경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서는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방의 손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제가 논다는 뜻은 아니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왔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첫 번째는 사람의 복,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이제 아내랑 또 밤에 또 그 토크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스포츠 평론가신데 이분이 사회에서는 대단히 성공해서 근데 아내하고 자기하고 안 맞대. 뭐가 안 맞네. 자기가 스포츠 평론가로 성공하고 유명해질 때까지 자기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했는데 아내는 미술교사, 자기는 체육교사였대요. 근데 체육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육상 아이들을 하는데 애들이 잘 뛰어준 거야. 애들이 잘 뛰어주니까 갑자기 이분이 뜬 거야. 그러니까 좀 잘 뛰는 애들은 또 이분한테 와. 에? 그러니까 이분이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성적 잘 내려고 막 집에다가는 라면 끓여주고 선수들한테는 고기 먹이고 이제 아내는 그러면서 이제 몇 박 며칠 숙박하면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아내는 그게 불만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직 인생을 덜 산 거예요. 이제 그거 옆에서 이제 클리닉 하는 정신과 닥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뭔 얘기 했냐면 자기도 젊은 날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대부분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사회에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어떤 직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근데 그 정신과 닥터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랬다. 심지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냐면 내가 정신과에 관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법을 개정했다. 나라의 법까지.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진짜 내가 행복은 가정 안에서 오는 거였다는 걸 몰랐다. 근데 이제 스포츠 평론가는 아직도 부인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계속 힘들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분이 조금만 더 나이 먹어서 거동하기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깨달을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그래서 우리가 사명선언 수련회 할 때 그 가정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남자들이 일에 빠져서 가정의 소중함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사명선언서 수련회 할 때도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사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들까지 이 가족들을 챙기는 것에 대하여 내 인생의 내 스케줄표에다가 집어넣게 해요. 일부러. 그래서 가족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일부러 넣도록. 왜냐? 나이 먹어서 그거 갖고 제일 후회하거든요. 젊을 때는 남자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밖에서만 찾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 100% 후회합니다. 옛날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게 그런 교훈이었잖아요. 흑인은 기쁨을 가정에서 찾았던 사람이고 거기 나왔던 그 백인은 기쁨을 돈과 부귀와 그 세상의 명예로부터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흑인을 통해서 결국 이 백인이 배웠죠. 가정의 소중함과 기쁨을 배웠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죽을 때 가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뭔가 따뜻하게 사랑해줬던 게 없는 거야. 그 정신과 의사도 보니까 오늘 애들이 다 커 있더래요. 얘네들하고 뭔가 추억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뭐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정말 아이들하고 못 누려봤다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는 데 바빠가지고.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도 보면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회복시키죠. 자, 일단 24절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길 떠나는 형들한테 가나안으로 이제 아버지 모시러 가는 형들한테 길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응? 네가 요셉 죽이자 그랬잖아. 근데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잖아. 아니 그때 깔끔하게 죽였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니 형이 저기 거기 구덩이에다 가두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르우벤한테 또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니 유다 형이 말이야 저기 애굽에 저 팔아넘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런 거죠.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부터 무슨 말을 해요? 가는 길에 싸우지 마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꾸 앞에서부터 얘기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 응?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강조했죠. 그래도 요셉이 볼 때 형들의 눈치가 못 알아들어. 지금 되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 근데 요셉은 계속 그 형들한테 아니라고. 가는 길에 그래서 서로 책임을 물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도 그런 창세기 뒷부분에 그런 장면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 잘해줬다라고 형들이 또 생각을 했어. 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인 거라고. 근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총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의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요셉 하나 때문에 물론 유다도 그 역할을 했지만
형제들이 다 화목하게 됐잖아요. 자, 지금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한테, 형들한테는 옷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한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옷이 이런 옷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싼 외투예요. 이 외투 갖고 깔고 잠도 자고 외투에다가 뭘 싸서 짐도 나르고 하는 아주 튼튼한 천으로 말한 비싼 외투예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형들이 더 이상 베냐민을 더 많이 받는다고, 예를 들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형들이 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한테 복을 더 줬다고 형들이 시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누구 얘기 나면 바로 야곱의 기운을 소생하게 했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이제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야곱한테 말하죠.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근데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야곱이 어리둥절하더니가 히브리 원뜻으로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둥절한 표현이 아니라 완강하게 이것들이 날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이 날 속이고 있어 지금. 응?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자, 수레가 특별 수레라고 했죠. 벤츠 S클래스라고 그랬어요. 네? 당시에는 애굽에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기 본문 안에 수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7절에 나오고. 야곱이 이 수레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보고한 내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때는 야곱이야. 믿을 때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로 바뀌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에요. 갓다리 지금 그래 이스라엘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게 뭐냐면 조카도다라는 말은 풍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보세요. 중요한 건 그 중간에 27절 끝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어요. 이거는 진짜 얘네들이 말이 맞구나. 애굽에서 대단히 비싼 수레인데 이걸 보낸 걸 보니까 진짜 이들의 얘기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수레 보고 확신한 거예요. 수레를 보고 확신한 거예요. 요셉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수레를 보낸 거예요. 물론 바로가 줬지만. 자, 여기서 보면 이러면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됐다라는 기운이란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영을 말하는 그 영혼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 우리의 가족들이요 소송되고 회복됩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요셉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도 그렇고 다 좋아지고 회복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얻으려고는 복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오로지 돈만 많이 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오직 돈만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재물을 얻을 때 그게 하나님 복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반드시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행복해지고. 돈은 왔는데 가정이 막 돈 많이 벌었다고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고 밖으로서 그래 너는 너대로 펴라 나는 나대로 피겠다고 또 아내도 바람 피고 그러면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 안에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헛되지 않은 거 딱 2가지 얘기한다 했잖아요. 하나는 은사대로 살기. 2번째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했어요. 2가지가. 은사대로 사는 것과 행복한 가정.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많이 놓치는 게 이 가족
가족을 통해서 내가 성공의 기준이 가족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족과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와요. 응? 그런데 가족을 제껴두고 돈 많이 벌어서 훗날 내 가족들에게 잘해주리라. 그러면 나중에 돈은 벌어도요, 가족들 간의 행복은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젊은 날 젊은이들이 많이 몰라요. 젊은이들이 특히나 자꾸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은 아마 좀 기준이 올라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400만 원 이상 월급 받으면 가정이 없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4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분들은 가정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한국에서 일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399만 원 받고 가정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400만 원, 500만 원, 지금 요즘엔 기준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 아마 요즘에는 한 800, 700? 아니 800, 1000 이 정도 받으면 거의 가족들 볼 시간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가? 모르겠어요. 돈을 그렇게 안 받아봐가지고 아직은. 네. 그러면 가족들을 볼 시간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물질을 풍요롭게 공급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둘 다 자꾸 맞벌이 하려고 그래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해서. 근데 둘 다 저녁에 피곤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둘 다 탁 지쳐가지고 남편은 아내한테 너 여자니까 네가 밥 해야지. 나만 돈 벌어? 아니, 너만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그러고 싸우고. 가정이 그래서 그냥 시끄러워요. 그게 뭐냐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내가 얻을 수 없는 재물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은요, 두 번째, 이 복은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지금 이게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 운 좋으네. 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봤어. 노력 열심히 해서 저런 거야. 요셉 많이 아끼더니 저렇게 됐네.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버는 사람들도 그래요. 버는 사람들도 야, 요번에 운 좋게 이게 됐다. 에? 내가 야근하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라도 해준 거지.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물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전에도 물질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내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월급 받는 거지 뭐. 응? 내가 그리고 친구 말 들어서 잘 투자했으니까 그 땅에 뛰어서 내가 돈 번 거지 뭐. 그걸 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복 주고 계신다는 걸 보지 않고 다 자기 노력으로 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이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신명기 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 창세기를 손에 받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세대한테 신명기 8장에서 설교할 때 그거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들을 낮추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말하죠.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이 마침내 40년 동안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였어요?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준비라는 것이에요. 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구나. 요걸 깨닫는 것이 바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을 준비예요. 그게 가나안, 에덴을 얻을 준비. 아, 다시 말하면 만나를 40년간 먹이셨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상이변이야. 맨날 기상이변이 내려서 그냥 만나가 내렸을 뿐이야. 그냥 그런 거를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뭐 하면서 물질이 생기면 아, 내가 직장 나갔으니까 생기는 거고 내가 뭘 했으니까 생기는 거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성경이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재정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복은 하나님, 관계의 복도 그렇고 가족과의 행복의 복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왜 자꾸 강조할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걸 알면 뭐 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왜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께 꼭 복종하라고 그래? 왜? 예? 우리 지난주 설교 때 했는데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래?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 뜻대로 살 수도 있는 거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 때 했는데 벌써 까먹으셨어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굴 닮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으로 오는 거라 했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도 닮지만 무엇도 닮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을 닮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공짜로 주셨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에덴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줘요. 그게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헤세드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헤세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헤세드가 쉬워요? 어렵죠? 왜? 내 것 잘라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해 주신대. 그 갖다 주래. 그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베풀 때 하나님처럼 헤세드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은 조건 없이 베푼 건 아니죠. 요셉이 잘해줬기 때문에 베푼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바로왕이 베푸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요셉은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하고 내가 장사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한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굳이 조건을 하셨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가 그분을 노예처럼 섬기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긴들 뭘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한번 해봐.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노예처럼 섬기겠습니다. 맨날 강대상을 닦겠습니다. 이걸 닦는들 하나님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죠? 여러분이 헌금을 몇 천만 원을 낸들 그게 하나님께 뭔 보탬이 돼요? 예? 여러분이 헌금을 몇 억을 낸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머니 들어가냐고요. 예? 욥기에 나온 것처럼 너와 같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따름이라 나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닦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유익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왕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섬기는 훈련, 베푸는 훈련 이걸 시키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40일 이제 그 기도 끝나는 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전할 예배 쳐서놓고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곳곳이 문을 닫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나마 나오던 성도도 안 나와. 그리고 오프라인을 들으려는데도 나라에서 자꾸 떠드니까 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갈수록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받을까 말까 했는데 벌써 통장에 다 넣어놨더라고. 노예에서 그리고 시찰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교회들이 지금 세를 못 내서 망하고 있어가지고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어요. 노예에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도 노예에서 40만 원 들어오고 우리 노예비인데 그게 어차피 내야 될 노예비인데 40만 원이 아무튼 들어왔어. 시찰회에서도 30만 원 보내주고. 네?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다가 받아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이거 자랑을.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움직이냐면 지금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시찰회 가면 노예 가면 듣잖아요. 자꾸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서.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전 예배를 교회 이전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있는가? 돈도 없어. 그런데 이전을 추구하고 있어.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끔씩 누가 옆에서 자꾸 찔러요 저한테. 가서 월세 못 내면 어떡하지? 요즘에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제가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영광이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근데 제가 혼자서 듣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혼자 듣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거 목사님 너무 생각이 목사님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들었잖아. 다 같이 들었죠?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여준 그 장소가 이전하기 원하시는 장소인지 또 다 같이 묻자고 또 다 같이 앉아서 또 방언하면서 막 여쭸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이 맞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계산이 핑핑핑 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돈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돈 주셔야겠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성도한테 복을 주시던가 물질 많은 사람 보내주시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성령께서 제 머리를 탁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내 교회다. 네가 왜 걱정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 교회인데 왜 네가 걱정하니 그러더라고. 제가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구하기만 하겠다고. 입 크게 벌려서 구하기만 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십시오. 자 보세요. 남들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됩니다. 수영록교가 그렇게 졌다 했죠. IMF 때 수영록교를 졌어요. 건설사가 다 망해가지고 정규 직원들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쌍용건설에서 수영록교회를 갖다가 싸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 건축비도 아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땅 팔자는 분위기였어. IMF 때. 땅도 싸게 사고 그래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액수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영록교회가 돈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땅만 있었어. 땅도 와서 사라고 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은 위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기회로 바꿔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어느 수준만큼 얻어요? 내 수준만큼 얻어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못하면 자기 수준만큼도 못 얻어요. 아까 말한 그 순돌이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와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전 지금 요만큼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알아보는 건물이 현재 내놓기는 25억에 내놨어요. 25억에 내놨어. 근데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어허허허. 두고 보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할렐루야 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둘러 나눠지죠? 할렐루야 하는 분은,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고 두고 보자는 뭐예요? 저 목사님 너무 허풍이 심한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여기 오기까지 왜 그런 확신을 갖냐면, 요만큼도 제가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지금 6년간에도 우리 교회가 월세 밀린 적도 없어요. 일부러 월세를 2달치 밀렸죠. 일부러 2달씩 늦게 내고 있어요. 왜? 자꾸 꼬박꼬박 냈더니 매년 올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아내가 이 머리를 써야겠다. 우리 좀 밀리자. 우리가 돈 많은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2달 밀렸더니 올려달라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머리를 쓰느라고 늦게 낸 거지 없어서 못 늦게 낸 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저기 건물주 찾아가서 얘기하지 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내는 것만 공급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하늘사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처형이 사준 50만 원짜리 야외용 배터리 앰프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이크 장치. 그거 하나 갖고 시작했어요. 기타도 있었구나. 제 기타도. 그거 2개가 교회 전 재산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만큼 주셨잖아. 근데 그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갔더니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여기 올 때도 그랬어요. 여기 올 때도. 여기 올 때 원래 여기가 보증금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그 돈이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이 나가면서 건물주하고 협상을 해서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깎아놨어요. 제가 깎은 것도 아니야. 그분이 깎아놓고 원래 여기가 월세가 한 달에 190만 원이었어요. 그걸 또 120만 원으로 깎아놨어. 제가 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가시는 목사님이 깎은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보기에도 교회가 줄줄이 해서 망해서 나가니까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가신 목사님이 선교를 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깎아준 배경이 되는데 뭐냐면 이분이 혼자 이렇게 성도 한 명 없었어요. 혼자 계셨는데 새벽마다 밤마다 저쪽 문 이쪽 문 다 열어놓고 우리 갖다 버린 스피커 있죠. 이만한 거 있죠. JBL 스피커 저쪽에다 놓고 피아노 치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찬양을 부른 거야. 이 찬양 소리에 취해서 마술피리처럼 찬양 소리에 취해서 동네 사람도 교회 오라고. 그래서 온 동네가 계속 이 건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미리 다 조성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있었거든. 강대상부터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앰프도 그 당시에 꽂은 거였지만 있었어요. 일단 소리는 나오는 앰프는 있었거든. 다 있었어요. 다 마련해 놓으셨어. 보증금도 깎아주시고 월세도 깎아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다 알아서 역사하시더라고. 네? 그런데 제가 또 의심하겠어요? 안 하지. 그리고 6년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비결은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쭙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위에 저기 카페 자리 있잖아요. 이 건물주가 요거 비우면서 우리가 이거 할 생각 없냐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저기 학교 앞이니까 카페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몇 사람이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봤어. 하나님, 우리가 이 카페를 하기 원해. 이건 분명히 돈이 남을 장사였거든.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원두를 가져올 때도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돈이 뻔히 보이는 건데도 안 했어요. 뻔히 보이는 건데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사랑교회를 계속 인도해 오신 것도 계속해서 인도해 오신 것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그냥 그거에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만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 채우시겠어요? 그렇죠? 그걸 걱정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걱정하실 분이에요? 안 하실 분이죠. 그래서 저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켜보겠다고. 지켜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때에 요셉과 같이 쓰임받아야 돼요. 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건축원금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설교도 그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빚내서 막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했어요. 저 이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빚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전 지을 때도 성막 지을 때도 단 한 푼도 이스라엘이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빚내서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성도들이 빚내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드리라는 거예요. 월급을 3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320만 원 아니 350만 원 올렸어. 갑자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50만 원 드리라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드려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돈 5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내 당장 100만 원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다 드리라고 해? 아니요. 100만 원 하나님 이거 써도 돼요? 안 써? 제가 이거 너무 급한 게 있거든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쓸까요? 여쭤보고 하나님 쓰라면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 드리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드린 겁니다 하고 절반 갖고 오지 마시고 절반을 갖고 왔으면 절반.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자꾸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이게 정말 가슴에 새겨져야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 때 하나님처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공급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공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같이 공급하라고 그래요. 같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걸 경험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해야 보세요. 조금 있으면 후3년반 시작되잖아요. 이제 교회 밖에 제가 요번에는 아직 받기 시작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코비드 사건은 아직 받기 시작 아니에요. 근데 맛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소그룹도 갖지 마라, 뭐 식사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지금 막 정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TV 갖고 여론몰이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나쁜 놈.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걸린 퍼센테이지는 극히 적어요. 그 옛날에 누가 게이바 가서 한 그 숫자보다도 더 적어요. 전국 교회가 숫자가.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날이 본격적으로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매매하기 위해서, 사고 팔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그 길이 막혀. 그럼 사람들이 짐승에게 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배도예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도 지금 요 정도 인원에도 교회 이전하라고 그러고 원래는 교회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은 금방 할 것 같아. 이전하고 나면 또 이제 하나님 곧 하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이 왔을 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는 한 있어도 그 직장에서는 너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으면 직장 취직 못해. 요즘에 그런 것도 받아요. 직장들이. 구글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취직 못해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내면은 직장이 없는데 그런데 굶어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할까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게 돼 있고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사건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경험되지 않은 분들은 그때 대부분 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캐나다 때부터 지금까지 빚지고 살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늘.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 물질에 관해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저는 몰라. 그래서 그게 재밌어. 어떤 길 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재밌죠. 왜? 제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사실 제가 개척하고 교회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도 우리 2013년부터 교회 나온 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중간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유혹받았는지 몰라요. 5스텝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부터 뭐 엄청 요구받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요. 여쭤요. 하나님, 성도들이 5스텝을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교 줄일까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우르르 떠나가는 모습 보면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좀 타협하고 좀 맞춰줄 걸. 그래서 남게 할 걸. 그렇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왜? 누가 공급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우리 교회 한 달에 11조 300만 원 내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나가셨어요. 안 계셔. 꽤 많은 거죠? 300만 원이면? 그분들을 붙잡으려면 뭔가 말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11조를 300만 원 내던 분이 나갔으면 교회에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가다 보면 물질은 진짜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공급하세요. 무한 공급. 그래서 2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건축하라고 해놓고 이만큼 저 기도 테이블 위에다가 이만큼 황금 쌓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 이걸 너희 거로 자기 거로 취해라.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믿음들이 없는 거야. 그 복이 나한테 올까? 이 월급장이한테? 이런 학생한테 그런 복이 올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쓰고 싶어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받는 건데 아무도 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저희 집에 금괴 3개 꿈꾸게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 주셨잖아. 그게 뭐냐면 저에게 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목사님 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것도 3번이나. 이걸 통해서 믿음 가지라고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랬죠. 원래는 저희 가정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는 가정한테 팍 해가지고 팍 띄워서 성도들이 따라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죽 답답하셨으면 정말 들어올 것 없는 저희 가정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저희 가정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저건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자녀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깨물어 보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깨물어 보세요. 다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손가락을 이뻐하시는가? 근데 이뻐하는 손가락은 따로 있어요. 어떤 손가락이요? 순종하는 손가락을 이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주셔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노력만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방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잘 케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줘요. 전 그 원리를 너무 확신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 원리를 성도들한테, 일꾼들한테, 리더들한테 가르쳤을 때 복이 빗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힘들어진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어떤 게 더 풍성해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만 풍성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노력하는 그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근데도 모르죠.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잃게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 것마저도 다 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여기서 계속 보면서도 이게 아직 내 믿음으로 안 왔어요.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번에 제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교회 이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제가 드리나 안 드리나. 예? 줘보세요. 제가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잖아. 그럼 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데가 확실하게 나타났잖아. 환상 본 데가 다 맞아떨어졌잖아. 벽돌, 빨간 벽돌집까지 다 맞아떨어졌잖아. 그럼 가야죠. 가야지, 그럼. 응?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기도해 볼 거예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데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 형편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아마 믿음이 확 커질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분명히 뭔가를 추진하려면 돈은 필요하잖아. 그러면 돈을 공급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땠느냐? 성도들이 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외부에서 보냈어요. 너무 많이 외부에서 왔어요. 물론 저를 아는 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저를 아는 분들이. 외부에서. 근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진짜 원하는 건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져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없어. 왜 부담이 없어요? 집 팔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랬죠? 저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 그런 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라니까 옆집이라도 다른 분이라도 복 많이 받아서 그분이라도 헌금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그분이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돼. 그러실 거죠? 네? 다른 분이라도 복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 내셔도 돼. 제가 안 낸다고 그분을 막 째려보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전 이거 100% 확신하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갈 때 요셉이 뭐 들고 갔어요? 요셉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 전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회 이전 일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정말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 크게 벌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너무 입 크게 벌린 것 같다, 좀 줄여라, 이렇게 할 때까지는 좀 크게 벌려보세요. 좀.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좀 크게 벌려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예? 예. 근데 말씀드렸어요. 교회 이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환난이 경제환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환난은 경제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는 더 힘들어요. 지금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빨리 추진하시는 걸 자꾸 속히 가라. 또 딴 분도 동미자매도 그렇고, 동미자매는 그 얘기 못 들었었거든. 동미자매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속히 이전하랍니다. 네, 맞아요. 우리 속히 이전하는 소리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속히 이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제가 노력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앞에 물질 걱정 이런 걱정 안 하고 이제 왕답게 베풀고 사는, 왕답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간증과 그 경험을 갖고 아직 그만한 믿음까지 못 갔다면 이번에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